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아 대신 죽은 주 예수의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 사랑하신 은혜이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영영 죽을 죄 예수 구속함을 받은 우리 구속함을 받은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한량없이 즐겁고 주성령의 이루함이 주성령의 이루함 마음속에 찾아 마음속에 찾아 천국음악 소리 같은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 어찌 찬양 안 할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복받는 주님만의 복받는 우리 마음 편안 우리 마음 편안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믿음이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다 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교육 어느 곳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이 잘 세워지고 또 나라가 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또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늘 살아가는 그런 한국교회 또 구제하고 사랑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섬기는 귀한 분들 또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더 나아가서 저 이스라엘 전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서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고로 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복을 건강을 허락하심을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이 복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오 주님이여 참으로 생명도 주시고 참으로 인생의 삶에 호흡을 주시고 또 이렇게 목을 열어주셔서 말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 영광을 받으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조금이나마 구제할 수 있도록 늘 종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영광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불쌍히 국렬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득같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다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일가 친척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찼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옵소서. 세상의 정치에 빠져들어서 목사들이 헛된 소리하고 이런 참으로 비성경적인 행위들을 이제는 자행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가온 같은 신령과 같은 반국 이념으로 그들을 이끄는 이런 망령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게 해 주옵소서. 사이비 신천 이만이나 안사랑 증인이 저 장길자와 같은 이 하나님의 성이나 참으로 이재룡이 JMS 문선명이 통일교 천국의 박대선이 참으로 구원파 수없이 많은 사이비들이 이 땅에 덮고 있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를 추구해서 참으로 이 땅에서 이적이나 좋고 그저 거짓 방언이나 좋고 병 고치는 거나 또 예언하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이념적 우상이 되었고 신앙적 우상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과는 먼 그런 이 땅의 교회 한국교회가 이렇게 은사주의나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비성경적으로 신비주의 영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고쳐주시고 이제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한국교회 사랑과 구제를 나눌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나라가 경제와 정치, 경제, 외교, 국방 할 것 없이 모든 역사까지도 참으로 헌법선거 그 다음에 법원까지도 이 사법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참으로 이번에 통해서 고쳐주시고 모두가 제자리에 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그 다음에 공무원들 사법부 검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 어린 영도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잘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영혼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하마스 할 것 없이 지금 후티 반군 중동의 전쟁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서 전쟁 멈추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하나 더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아주 뛰어난 언어 성경을 번역을 또 잘하고 하는데 회교도주에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지금 들어간다고 기도 요청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말할 수는 없어요. 안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 가서 잘 들어가 입국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도록 사모님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복음을 잘 전하고 주여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선 선교사님 주께서 그를 주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또 선교지로 들어가게 했었는데 주께서 잘 국경을 넘고 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미 회교도들에게서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지만 주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이들이 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잘하면 종려주일 이제 마무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해골이라는, 한마디로 해골이라는 무덤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입었던 옷은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머리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이때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 그렇게 쓰지 말라. 아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쓰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신문할 때 그리고 물어보니까 네 말이 맞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흠을 찾으려고 하고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기하고 십자가에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빌라도가 그들의 의중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가 한 일이 하나 있어. 다른 말 머리 위에다가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데 이 쓸 때 어떠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히브리어로 쓰고 또 그 다음에 그 당시 로마나 그리스나 이쪽 다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공용어니까 헬라어, 한마디로 우리 성경이 헬라어로 써있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으니까 로마가 쓰는 라틴어, 한마디로 로마어를 갖다가 라틴어로 그것도 딱 썼어요. 그래서 세 개의 이름으로 유대인의 왕을 써서 사람들에게 다 로마인도 헬라인도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알아보도록 여기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다. 그 모습을 이렇게 달게 썼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아마도 우측이나 좌측에 강도 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들은 살인자들이겠죠. 흉악무도한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오히려 오셔서 구원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어때요? 죄인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인데 죄가 없는 분이신데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아 주님을 달았던 것이 이 당시의 이 십자가형은 로마가 이 십자가형을 한 것은 가장 흉악부도한 사람들, 특별히 로마를 향해서 반역을 하거나 뭐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뭐 이 축복의 십자가 아니고 이 저주의 십자가예요. 저주의 십자가. 그래서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어때요? 가장 큰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를 어때요? 만족시키는 거야.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피 흘려 죽음으로 어때요? 하나님이 찾던 그 죽음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 따라서 죄 없다. 할렐루야. 이제 선언하시고 아무는 법정적 용어 칭이라고 하는데요. 너는 이제 예수 믿으니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으니 너는 이제 죄 없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라도 흉악무도한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복을 받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게 기독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교회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예요. 뭐 기독교에서 막 하나님한테 막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뭐 귀신 쫓아라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뭐 하늘에 뭔가 신비한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건 뭐예요? 신비주의라고 해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신비주의, 영지주의, 영적으로 타락한 한마디로 종교예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예수 믿고 교회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진정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막 조용기, 현신에 막 이런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 이천성이 뭐 그냥 수많은 사람이 막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사람들이 그런 걸 막 쫓아가. 그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거짓이야. 사탄의 종들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을 그걸 쫓아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 뭐 박대선이, 뭐 통일, 문성명이, 뭐 JMS, 정명진, 뭐 이재로 이런 것들이 다 막 지들도 막 이런 기적을 행한다고요. 사람들을 다 어때요? 유혹했죠.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거짓을 쫓으면 결국 다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다 영혼이 망하는 거짓 신비주의, 거짓 방언, 날라라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기도만 한다 날라라라. 무슨 소리인도 아니고 병 고친다고 맨날 병 고친다고 귀신 쫓아. 근데 내가 보니까 병 고치는 것도 없어. 병도 어떤 사람이 고치냐? 완전 사이비, 완전 그냥 귀신의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이 하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요. 이게 어중이 떼중이 한마디로 사입이 되다 안 돼. 진짜 사입이 돼야 돼. 아주 마귀한테 귀신한테 마귀한테 완전 지배를 당해갖고 귀신 쫓아오고 병 고친다고 막 하고 다녀야 진짜 그런 데서는 이 사입들이 병도 고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 모습을 진짜 저분이 이 병 고쳐줘. 이 기독교를 완전히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거짓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보배롭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좌우에 강도들이 달렸어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과 모욕을 했어요. 그들은 머리를 흔들고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인 줄을 모르고 이들은 46년 동안 헤롯에 의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는데 어떻게 허물고 3일 만에 짓냐.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하면 안 돼.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어떤 영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것을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신비롭고 더 확대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막 성경을 해석하면 그거 바로 영적 타락이죠. 사이비들이나 그런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대장로 백성의 장로들은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공생하면서 죄인을 구원하고 병든 자도 구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는 이런 것을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병을 고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요.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물고기 2마리에 보르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병든 자를 고쳐줬다. 그런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이 사탄의 종들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악이고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에요. 인간이 악해지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마치 천사가 하나님이 지은 천사가 이 천사장과 천사장이 이 천사들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넘보듯이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에게 선악 같다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별하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함이 무서운 거죠. 이 수많은 역사를 이적을 보이고 했는데 믿지 않아요. 어떤 인간들은 이 타락한 생각을 해요. 레스토리우스라고 431년에 이제서 451년에 이 단어로 정규되었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누어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그걸 고쳐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을 만들어. 이게 바로 양성론이 나오는데 신성과 인성을 따로 나누어. 이런 잘못된 생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인성은 신성의 육격 전달, 육격이 종속되어 신학을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잘 배워야 합니다. 못 배우니까 신학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성경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역사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했는데 이걸 알기니까 이들이 뭐라고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면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까지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잖아.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왕이다. 이것까지 알아.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보세요. 그러면서 뭐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온 믿겠노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보여줘라 그러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너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죠? 하나님 어디냐고 보여주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준다. 하나님 보여주지도 않지만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인데 믿음으로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쳐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이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유대인들은 종교제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말해요. 유대인들 종교지도는 그들을 사단의 회,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줘라. 귀신을 쫓잖아. 내 병을 치료해주면 내가 믿겠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거 건져내면 믿겠다. 이게 다 인간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비바람이 불어도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여줘도 내 삶에 비바람이 불어도 고난의 삶을 걸어갔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내가 요새 예전에 하도 힘들어서 지금도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저주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로 하나님을 또 선지자로 세움을 받으니까 이거 막 예레미야 선지자 울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지자를 어린 나이부터 나를 불러갖고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만 하게 하냐고 막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 이 선지자 그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막 할 정도였어. 요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중에 고난을 받지만 너는 저주받은 삶이 아니냐. 너는 목사하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고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써서 너 복받은 자야. 이것을 요새 일주일 내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회개했다니까요.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 삶의 구렁텅이를 지나고 아직도 인생의 삶이 정말 고난의 삶이긴 하지만 한 1, 2년을 막 너무 힘들게 지나오면서 정말 그 구렁텅이와 터널 같은 지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왜 이런 삶을 목사지만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내가 눈물 주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넌 저주받은 삶이 아니야. 너는 복받은 삶이야. 목사를 세우고 요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오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따라오고 여러 가지의 삶을 거룩과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기에 힘든 여정을 걸어가지만 이것은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복받은 삶이고
가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는 고난임을 기억하고 이런 고난과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저주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 믿습니까? 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남은 구원했어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있잖아요. 이놈들에 의해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네. 거기서 뻘쩍 뛰어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 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조롱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때는 어떻게 해요?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나 그래야 주 예수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독으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이제 하나님까지도 모욕한다. 하나님 아버지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욕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도 이들이 한마디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이제 이 유대 종교지도들. 그래갖고 이제는 하나님도 조롱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이 말을 두 강도들도 따라서 말하며 욕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양쪽 강도들은 뭐요? 예수님을 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리고 밑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총체적으로 하늘과 땅과 양쪽 사방이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이렇게 고통 속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조롱의 조롱, 저주에 받은 그런 죽음을 우리 주님은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한 강도는 회개하고 주님께 자신도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게 해달라고 하므로 그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이 두 강도 중에 하나가 회개했다.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회개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른쪽은 택함, 하나님 택했다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오른쪽의 권세, 뭐 하나님의 권세 이런 걸 다 표현하거든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오른쪽 왼쪽 말하지 않고 있다. 한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전 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유대인의 시간은 3시에, 그러니까 6시가 0시에, 6시, 7시가 1시, 8시가 2시, 9시가, 우리 9시가 3시에, 그러니까 3시에 아침, 3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어때요? 오후 이제 3시에 한마디로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고통에 막 크게 달하는 거예요. 12시부터 이제 3시까지 죽음에 이제 임박할 때 고통이 막 한마디로 클라이막스가 하는 거예요. 고통으로 이제 막 치닫는 것이. 자, 이렇게 막 어둠이 이제 세상에 어둠이 꽉 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놀라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도, 로마 군인들도 놀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했을 때 로마 백부장이, 군인 백부장이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 한번 따라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구세주고 용서의 구세주세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어느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니까 이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강도가 비방하는 그 강도를 꾸짖고 주님께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고 하소서라고 하자.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번 따라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3절. 여기 낙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낙원에 메시아를 믿는 그들이 메시아가 자기들을 낙원에 거하게 한다고 해서 한마디로 천국을 이들은 낙원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한테 내 대신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나는 죽기 때문에 이제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섬길 그 아들은 내가 아니고 이제 요한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에 보셔서 아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의 말씀대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대로 정확히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했어요. 어머니를 공경해요. 그래서 예배소 6장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육신을 가진 아들로서도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죽음 앞에서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90쯤에 예수님께서 이제 90쯤이라는 것은 이제 셋이 죽음을 앞두고요. 이제 크게 소리 질러 한번 따라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이제 한마디로 당신은 이 유대인 속에서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가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공통어였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람어를 썼어요. 이게 한마디로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해요. 이 말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마지막 예수님이 처절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찌 나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유명하시네요.
다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이제 딱 섰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를 아버지, 한가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부르실 때 아버지, 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시고,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여, 나를 잘 예수님께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 제 90쯤에 성전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그러니까 성전에는 이렇게 이 천막으로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성소에 닫고 지성소 반은 들어오는데 이 입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라니까 앞에죠. 문이 그다음에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놔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문으로 해놨잖아요. 여기가 휘장으로 이렇게 딱 한마디로 천으로 된 문이에요. 이것이 딱 했는데 쫙 찢어져 있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다 찢어졌겠죠. 두 개가 있으니까 성소와 지성 들어오는 게 딱 성소에서 찢어졌어요. 성소에 그 문이 딱 두 갈래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아담이 죄를 범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영적 죽음이 와서. 그런데 이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누구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운명하시다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였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딱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 이들도 일어나서 바깥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에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된 성도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놀라운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막 성경은 이야기를 않지만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 부활할 때 저는 다 나와갖고 부활해갖고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일어날 부활의 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현상하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불신자가 그 역사를 보고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지 뭐 그런 건 몰라요. 이 사람이 그렇게 믿었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리마대 부대 요셉은 성경의 예언대로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육신 즉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입구는 큰 돌을 굴려 막았습니다. 그때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아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무덤에 넣는 거 돌로 굴려서 막는 것까지 다 보고 이들이 집으로 갔다가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 새벽에 딱 왔는데 어때요? 무덤이 문을 잠궜던 그 돌이 굴러진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보냐? 유대인들이 봤다는 거야. 저 로마 병정들 그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봤어요. 그런데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돈 주니까 거짓말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는 거예요. 헛소문을 퍼치라. 이 돈 앞에 사람들의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돈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을 믿음으로 이겨야 돼. 돈이 우상화 되면 안 돼.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실용주의에 빠져서 다 잘 먹고 잘 사고 돈 벌어야 부자 성공하 부자 된다거나 이 실용주의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다 돈 버는 것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죄악인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해. 나중에 언제 깨닫냐? 육신이 연약하거나 질병에 허다지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삶의 문제가 터지거나 이럴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에게 어떤 브레이크가 걸릴 때까지 깨닫지 못해.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잘 믿어가니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잘 믿음의 삶을 잘 순탄하게 우리가 이래 인생의 삶이 다 뭐 형통한 삶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순탄한 배 타고 항구를 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여러분들이 평안히 천국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40일 동안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13차례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몇 천년 되는 그 속에서 때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몇 천년이 2000년이 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성령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감을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종려주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까지 이제 재림하실 그날 말씀을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우리 주님을 만왕의 오시고 만유의 주 구세주를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니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구세주인 주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에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희락의 은총 넘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